우리 혜린이하고는 별로 맞춰보지 못하고 따로따로 연습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희호 기사님을 초청을 했는데 앉아서 모르겠어요. 노래가 좀 어려워서 제가 똑같이 노래 부르는 거 어려워서 같이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그보다 점점 이렇게 모임 수가 더 많아지니까 참 행복합니다. 오늘 식사를 우리 김기동 집사님께서 식사를 했는데 자꾸 제가 뒤를 돌아보고 오시나 사나이가 약속을 지켜주시니까 감사하고 뭐 저만뿐만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우리 모두를 하늘 오기를 지금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조동현 형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제가 깨어나 기도하라 일하라 총 주제. 그리고 오늘 주제는 이제 3일간 했죠. 어떻게? 3일간 했고 오늘 주제는 타국에서 살때. 네, 우리 제가 첫날 말씀드렸는데 타락에서 살 때 그런 노래가 있죠. 타락에서 살 때의 그런 노래가 아니고 타향도 정일만 고향하고 그가 말했던가 말했던가. 근데 제가 제목을 타향에서 살 때 하려다가 우리가 타향이 아니잖아요. 타국이죠. 그래서 제목을 원래는 타향에서 살 때로 했는데 제목을 바꿨어요. 타국에서 살 때. 여러분 타국이 전이들면 고국이 되나요? 아니요. 그것은 고향 생각, 길 생각 다르려고 하는 말이에요. 아무리 타국이 좋아도 우리는 고국이 좋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도 우리는 하늘이 좋습니다. 하늘이 좋아요. 사람에게 올려침입에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해야 할 그리스도인 세계에 있어서 세 가지 표가 있다. 그것은 깨어라, 기도하라, 일하라입니다. 이것은 제가 단순하게 에임신의 한 어떤 코테이션을 가져와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바이블을 통해 주신 기별입니다. 깨어라, 깨어라. 기도 좀 하라, 기도 좀 하라. 그리고 일하라. 근데 오늘은 타국에서 살 때, 타국에서 살 때, 오늘은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2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창세기 28장. 제가 성경을 통독하다가 제가 성경 통독을 우리 김재동 집사님 지금 성경 통독은 욥기까지 읽으셨다고? 아까 본인 실패했으니까 욥기. 저는 6월 말일부로 성경 통독 한번 끝냈습니다. 6월 말일부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창세기 28장에서 또 읽고 했어요. 참 너무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오늘은 아예 창세기 28장의 기대를 가지고 말씀드릴 것이니까 거기에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브라질에 가든지 아르헨티나 가든지 중국에 가든지 한국에 가든지 미국에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지금 어디 머무십니까? 파라에 머무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오셨나요? 우리가 어디서 왔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머물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겠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기 바다를 바라보고 무대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 말 자체는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살고 움직이는 이 대도시 안에 살면서도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외로운 사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어떤 면에서 자기 스스로 외로움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현사에 많은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외롭게 군중 속에 고독을 싣고 망원대의 섬의 혼장자 같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은 상당히 긴 세월 동안 외롭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 부부 형제를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의 집 하란으로 가야 하는 야곱의 신세입니다. 혼자서 이렇게 먼 길을 가야 하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네가 혼자 가는 길에, 네가 외삼촌으로 가는 길에, 외로운 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놀라운 애언이자 놀라운 약속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누가 있나요? 형제들도 있고 친척도 있고 괜당도 있고. 괜당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괜당 잘 모르시죠? 제주도 말로 인천이란 말입니다. 인천. 괜당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왠지 괜히 쓸쓸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한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난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었죠. 아다시피. 그래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그것도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중에 먼저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에서였고 두 번째 태어난 아기가 누구였습니까?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런 의미로 야곱이에요. 아마 이삭은 쌍둥이 중에서도 에서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좀 활달했고 사냥을 좋아해서 고기를 잡아다 주니까 아버지는 이 큰아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조용하게 별 있을 것 같지도 않게 지내는 이 야곱을 요셉 엄마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큰아들은 아빠가 좋아하고 둘째 아들은 엄마가 좋아해서 그 가정의 은연중에 양갈래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야곱이 걸어갔던 길이고 요셉이 걸어갔던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에서가 배고플 때를 이용해서 장자의 집을 팔아버렸죠. 팥죽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 이호신 집사님께서 팥죽을 먹었는데 팥죽이 보통 팥죽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 집에 김치는 왜 이렇게 맛있어요? 김치가 3가지가 나왔는데 오이 무침, 배추김치, 그 다음에 총각김치. 지금도 입맛에 딱 좋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인가 보죠. 자, 이제는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획득해버린 이 모슬 동생. 그때부터 어떤 의미에서는 형 에서가 동생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 그러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가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그 축복을 내가 다 빼앗아오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잠시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창세기 17장 43절 45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나님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이것은 어머니가 가만히 보니까 이 큰아들이 상당히 무서운 살기 둥둥한 형편이 되었고 놔뒀다가는 내가 사랑하는 이 둘째 아들을 일까 봐서 몰래 자기 오라버니 집으로 하란으로 보낸 것입니다. 아무짝도 모르는 이 요셉은 어머니의 그 아름다운 제안에 따르기로 하죠. 이삭은 아들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종종 아버지는 잘 몰라요. 어머니는 잘 알아요. 어머니는 잘 알아요. 여러분, 여기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습니다.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습니다. 대처가 난다면 외향적이어서
큰 일을, 바깥 일을 좀 잘하기도 하지만 여성들은 좀 섬세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hun명과 처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착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남자들이 눈물이 없다 그래요. 여자는 눈물이 많다 그래요. 정이 많다 그래요. 사랑이 많다 그래요. 그러나 여자는 밖으로 흘러 넘치는 것이 여자의 눈물이고 남자는 씹어 삼키는 것이 남자의 눈물일 거예요. 남자가 부득부해 보이고 남자가 눈물 있게 보이고 남자가 정이 없게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속에서는 아내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이 진하게 있는 거예요. 서로 사모님, 목사님 좀 눈물 안 흘려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모님 많이 사랑하고 계시고. 자, 이제 그들은 떨어져서 있게 됩니다. 한 집에 살지 못하고 동생을 하란으로 보냅니다. 집에는 형 에서만 남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서부터 더 형의 분노가 솟구치기 시작했어요. 나를 떠나갔다? 우리 집을 떠나갔다?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잠시 피해간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좋은 문제 해결이 아니 될 수가 있어요. 여기 요셉이 간 것도 상황을 잠시 피하기 위해서 삼촌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에,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않냐고 잠시 피해 있으면 될까?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근원적인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로 갑니다. 자,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야곱이 보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나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야곱이 출발한 곳은 보엘세바입니다. 보엘세바. 그리고 하나로 갑니다. 하나로. 그리고 그가 머문 곳이 3일쯤 됐을 때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상당히 먼 거리를 가야 합니다. 이 거리는 85km 정도인데요. 85km. 3일 갔으니까 3일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짧은 거리겠죠. 이 야곱은 이동 중이었습니다. 아마 투덜대면서 온갖 인상을 쓰면서 불평과 불만을 가지면서 가고 싶지 않았던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3일 길이었습니다. 사람이 3일이라면 힘들다고요. 고문을 할 때도 3일간 같은 고문을 하면 힘든답니다. 고문 중에 가장 심한 고문은 잠을 안 재우는 고문인데 3일째까지 잠을 안 자면 정신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3일간 야곱은 걸어서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구주와 선지자 183쪽은 말합니다. 둘째 날 저녁에 그는 아버지의 장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였다. 그는 자신이 쫓겨난 사람의 것을 느끼고 이 모든 재난이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이르렀던 사실을 알았다. 절망의 어둠이 그의 영혼을 억눌러 그는 기도할 용기조차 없었다. 그러나 그는 심히 어려워서 저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보호의 필요를 느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가정에서 아름답게 웃어줘서 살았던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안 계신 것 생각도 않고 지냈어요. 근데 아버지를 떠나서 어머니를 떠나서 혼자 먼 길을 가야 하는 그 이튿날 저녁에 그는 더 절망하고 더 낙담하고 더 좌절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보호를 실감하게 되었어요. 사랑하신 우리 파라과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희망이 점점 사라질 때는 없었습니까? 나에게 절망이 이루어갈 때는 없었습니까? 세상에 이룰 수 있을까라고 할 때는 없었습니까? 저도 제가 목회하는 도중에 제 구도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비밀을 전했어요. 이혼은 이렇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전남대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 남편이 광양제철에서 낮 동안에 일하다가 밤 동안에는 전남대로 달려가가지고 거기서 간병을 하고 새벽에 나와서 광양제철에 출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돌아와야 될 남편이 안 돌아와요. 아내가 나를 간호로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가정에 연락해 보니까 아빠가 안 왔다는 것입니다. 집에. 근데 수속을 해왔더니 어제 새벽 5시에 누군가가 죽었는데 지금 세상에서 사람을 누군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확인해봤더니 자기 남편이 밤새도록 자기를 간호하고 새벽 5시에 전남대 병원 앞에 도로를 끊어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사랑하시는 세상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만한 어떤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때로는 우리는 그럴 때 기도할 용기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시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요셉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을 반추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깊은 경비로 눈물을 흘리며 그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그가 완전히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어떤 증거를 간청했다. 혼자 가는 그 길에 야곱은 그 길을 통해서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이런 것이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의 번민한 마음은 위안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골고루 땅 여기 와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에서 여기서 무슨 일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와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베델,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보았던 베델은 원래 루스예요. 루스. 집을 떠난 낯선 땅에 가는 상황에서 누구도 같이 해주지 않는 외로운 길을 가는 야곱은 지쳐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들 때 있으셨죠? 모든 게 힘들었죠. 모든 게 귀찮았죠. 모든 걸 포기하고 싶으셨죠. 그때 나도 모르게 쓰러져 잠을 자게 됐었습니다. 아마 그럴 때 야곱을 경험했던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해 보아야 합니다.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보이죠? 사닥다리가 있었대요. 야곱의 꿈에 그게 하늘에 닿았대요.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야곱이 힘들 때 보였던 이 사닥다리는 우리가 힘들 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닥다리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는 천사를 여러분 각자에게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연락하고 만나게 해주는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우리가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일 때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냥 하도록 내두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무것도 못하겠다, 힘들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는 더 가까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라.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어요.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그냥 삼촌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위해 오라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있는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르겠어요. 한국에서 파라과이로 왔는데 파라과이 이 땅을 내게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긴 했지만 언젠가는 이 이삭에게 모든 재산이 다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야곱은 가진 것도 없고 도와준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상태 속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희망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줍니다.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력감을 느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고개를 드십시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첫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이고 만나면 반가우니까 아이고 즐거워도 아이고 그랬죠? 옛날에 평양 순환 땅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지었답니다. 교회를 지었어요. 교회를 지었는데 이 땅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토요일이 되었는데 선교사들이 말을 합니다. 금요일에 내일은 그냥 여기 나오시기만 하면 일하지 않고 이 땅 주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진짜인가? 근데 그 다음날 온 것입니다. 광주에 남선능탕이 있었습니다. 김용기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사원들을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 출산하고 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는데 11급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어려운 시절에 직장에 들어와서 돈 좀 받고 다녔는데 내 월급의 10분의 1을 내간다? 내라? 아이고 이런 회사 내가 어떻게 다니겠냐.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김영기 사장님은 용감히 했습니다. 모든 보험금에 지금까지의 보험금에 10분의 1을 더 얹어준 것입니다. 10분의 1. 그리고 11금을 내게 가르쳤어요. 물론 그것이 이해하기에 따라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두고 그렇게 생긴 교회가 광주 남성교회입니다. 근데 옛날 평양에 선교사들 교회를 지을 때 토요일날 교회를 나오면 일당을 준다고 하니까 믿지 못할 것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토요일날 교회에 왔어요. 가정이 되었습니다. 뼈대만 올라갔습니다. 지붕만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선교사에 의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믿음 넘버원 그런 믿음 넘버원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교회를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이 넘버원인가? 그분이 선명한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지으면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았는데 추우면 춥다고 아이고 더우면 춥다고 아이고 간식을 주면 아이고 배불러도 아이고 좋다 배고파도 아이고 좋다 그러잖아요. 우리 여러분 이분은 생각할 때 아이고 그 아이고가 뭘까요? 네? 아이고로 생각했어요. 아이고로 생각해요. 좋다. 우리 한국 사람은 아이고가 입에 달아있지만 그분은 그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할 것입니다. 언제라도 아이고였어요. 아이고.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동쪽과 북쪽과 남쪽에 네 자손들이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어요. 너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앞날이 우리에게 아주 미래가 밝게 보입니까? 지금 하루에 사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무슨 미래가 밝게 보이셨습니까? 그렇게 암담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머물고 있는 이 땅이 네 자손이 남쪽과 북쪽과 동쪽으로 퍼져나가서 이 땅이 네 자손에게 될 것이다.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족에, 여러분의 주위의 이웃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축복하셨고 우리를 그렇게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부조와 선지자 183쪽, 그가 당면한 외로움과 고통을 특별히 고려하여 안위와 격려의 말씀도 같이 주셨다. 여러분, 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안위와 격려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는 복의 전달자요, 복음의 전달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혼자이지만 야곱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야곱은 모든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누가 우리와 함께해요?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죠. 내 주변의 친구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죠. 우리의 가족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죠. 내 남편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고 내 아내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은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를 떠날 수 있고 내가 혼자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혼자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계실 것입니다. 야곱은 지쳐서 쓰러질 때,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꿈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희망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땅을 주셨고 재산을 주셨고 가소를 주셨습니다. 야곱이 자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집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가게에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가 논에 가든지 밭에 가든지 가게에 가든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거기 계세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런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언저리에 그분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십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원했던 그 베델이라는 곳에 그는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베델입니다. 교회가 베델이고 가정이 베델이고 주님을 만나는 삶의 터전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서? 베델에 하나님으로서. 베델에 하나님으로서. 힘들고 어려울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자, 이 말씀은 좀 함께 읽겠습니다. 빨간색이라 안 보이네요. 자, 창세기 8장을 좀 펴보십시오. 창세기 8장 20절, 21절 20절, 21절까지만 같이 좀 읽겠습니다. 창세기 8장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로. 아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아무런 행동이 없으면 참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되겠죠. 근데 분명히 성경만을 나를 지키시고 그랬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사랑하십니다. 눈동자처럼. 그렇죠? 우리 바다가 여기 가끔 앉아있을 때마다 내가 이거는 나는 목사님 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다가 이게 앉아있어서 오늘 타다지 마세요. 괜찮아요. 놔두세요. 할머니 괜히 너 바다가 이거 앉으면 마음이 그랬어요? 가져라 일어나라 그랬어요? 아니요. 바다야말로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해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되 우리를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함께 계셔주시고 지키시고 먹을 것과 먹을 떡과 옷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의 백합화를 보라 새를 보라. 누가 적을 먹이고 입히시느냐 하물며 너희 가운데 믿음이 적을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새보다 중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백합보다 중한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먹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절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요새는 먹을 것이 없어서 머무는 시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옷을 주시겠대요. 옷을. 제가 이번에 김장을 집에 갔더니 옷이 참 많던데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원하는 대로 골라가라는데 저는 저렇게 말씀하니까 못 골라가겠다. 뭐 하나를 골라주시지. 옷이 참 많은데 목사님 원대로 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옷을 벗고 있다가 부끄러움이 드러나니까 옷을 입죠. 최초의 양장점 주인은 누굽니까? 인간 최초의 양장점 주인. 아니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하와에게 옷을 쳐준 사람은 누구예요? 아담이 어떻게 져줬어요? 나무 이파리로 져줬죠. 나무 이파리로. 최초의 양장점 주인.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고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서 있는 상태로 나무 이파리로 나무 막대기를 뜯어가지고 옷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원피스가 아니라 투피스요. 치마만 먼저 만들어줬어요. 잘 들으세요. 치마. 아담이 최초의 양장점 주인이고
원피스가 아니고 투피스. 투피스 아니고 원피스. 그런데 그렇게 옷을 맞춰놨는데 쪼그려 앉아서 숨으니까 이 옷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찢어져 버렸죠.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입고 있는 이 옷은 조금 우리에게 도움이 될 뿐 우리의 영원한 수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옷을 주십니다. 어떤 옷? 가죽옷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떡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입을 옷도 주시고 그런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아버지 집. 여러분의 아버지 집은 어디예요? 백원순 시사님 아버지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고향은 내가 나서 자란 곳이 고향입니다. 근데 우리 아들과 딸은 초등학교만 4번 옮겼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고향이 어디냐 쭉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과 아들은 말하기를 아빠 우리 고향은 어디예요? 우리 고향은 어디예요? 친구가 하도 많고 학교를 4번이나 옮겼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자기가 나서 자란 곳이 고향인데 어디에? 경상도 산청? 아니 산청이 아니고 청도? 청도라고 그러시죠. 청도. 근데 여러분 본적은 뭡니까? 본적. 고향은 내가 나서 자란 곳이 고향이고 본적은 어디죠? 아버지의 본적, 아버지의 고향. 그게 본적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본적은, 나의 본적은 하늘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집? 하늘입니다. 거기가 우리의 본적지예요.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저는 실제로 고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단상에 서서 웃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고향 없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 고향은 수몰됐어요. 댐 속에 잠겼어요. 불쌍한 사람이 알고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 내 본적은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집, 하늘, 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고백입니다. 때때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지난 생애를 회고하며 시련 눈에 붙으시고 모든 것이 어둡고 험악해 보일 때 그의 앞에 길을 열어주시고 힘이 쇠약할 때 그를 소생시킨 하나님의 귀중한 구원을 감사함으로 회상해야 한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감사하십니까? 나를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감사합니까?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험하게 보는 그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까?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붙들어주셨던 소생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야곱에게 입을 옷도 주시고 하나님, 그러나 곰곰이 헤아려보면 헤아려볼수록 나에게도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입을 옷과 밥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사단에 의해서 우리에게 슬픔이 오고 낙담이 오고 자리로 왔다 손치더라도 사단에 의해서 사람의 생명이 단축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의해서는 사람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내 가정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그래서 제 이름을 더 고대하면서 회복된 아름다운 가정 하늘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 집 하늘 번향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길동무 되어서 오손도손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 준비한 영원한 곳, 나의 모든 것이 가능한 곳,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오해가 없고 미움이 없고 사별 없는 그 하늘나라 거기 꼭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교회에 와야 하지만 오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야 하지만 있지 못한 분들 하나님 정말 기억해 주시고 정말 그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로 예수께로 더 가까이 이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